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일평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고 자손 천대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동차가 로망인 사람 있죠. 돈만 생기면 자동차 사는 재미에 살아요. 그 사람은 뭐 신형 자동차 나왔다 그러면 있던 차 팔아버리고 새 거 사고, 또 신형 차 나왔다 그러면 팔아버리고 새 거 사고, 그 사람의 로망은 자동차예요. 모든 관심이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는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많이 편리한 세상이 됐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자유자재롭게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자동차도 비싼 차 있고 싼 차 있죠. 큰 차 있고 작은 차 있죠. 비가번쩍한 차 있고 그냥 막 찌그러져 가지고 저게 굴러가기는 할까 그렇게 보이는 차도 있죠. 근데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차라는 거 외에 연료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 연료인 기름이나 전기가 있어야 그 차가 움직이지, 아무리 빛과 번쩍한 차일지라도 아무리 신형 차일지라도 연료인 기름이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전기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분, 자동차의 기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게 있어서 연료는 전기 자동차에게 있어서 전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성령님이셨다. 말씀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풀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도 하셨지만,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셨는데요, 그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그 감람산에 모이는 500여 형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복음 전파와 함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기다려야 되고,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움직여야지 성령 침례 받지 않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국가로 회복할 수 있겠는가, 늘 관심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7절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국의 독립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임하심이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나라도 회복이 돼요. 성령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사업이 회복이 돼요. 성령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건강이 회복이 돼요. 성령 임재하심이 있을 때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회복이 중요하고 사업의 회복이 중요하고 나라의 회복이 중요하지만은 그 회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개편 찬송가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고 그들을 아셨다 그랬는데, 아셨다라는 말이 이렇게 터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터치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건짐받고 족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이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옷 공장에서 옷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우물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무슨 미사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배고플 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들이 목마를 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단백질이 필요할 땐 사방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사방에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요. 사방 1m로 쫙 날 잡아줘 압수하고 메추라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또 대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르릉 쾅쾅 쉐쉐쉐 번개를 때려서라도 그냥 그들을 딱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세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은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셨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63장 11절에 바다에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구원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여호와의 성령께서 비옥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평안함으로 번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한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도우셨다. 그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번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아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지. 여기 마이크로폰이 있는데요,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이 소리 증폭 못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로폰일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우리가 지금 밝은 이 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좋은 LED 등을 갖다 놔도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복된 삶에 있어서, 복된 일에 있어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왠지 모를 기쁨, 평강, 위로가 있고 잘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임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차고도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은 졸렬했어요. 말은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그 말에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변화가 됐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게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나타났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도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말쟁이들 있죠. 목사들 가운데도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 2번 갔다 왔고 3번인가 갔다 왔나?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감람산에 올라가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요 여기 남자들 항상 여기 머리에 이 방석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 뚜껑 이게 뭐냐 키파라 그러는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모자를 쓰거나 이 키파를 덮어놓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들이요 어디를 가든지요 계속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감람산에 가도 이렇게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열렬히 기도하고 또 통곡의 벽이 가도 거기를 붙잡고 턱 이렇게 막 기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통곡의 벽 거기 굴에 들어가면 거기 또 랍비들이 있는데 사진 한번 찍으려면 이럽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들하고 사진도 찍기 싫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들이.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 행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이리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다 알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래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거부합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산소 같은 여인이 있죠. 내 아내 김옥순, 나와 하나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거든요. 우리 순이를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 제가 그냥 안 놔둬요. 우리 순이를 누가 박대한다, 내가 그냥 안 놔둬요. 근데 우리 순이를 사랑해준다, 존중해준다,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려면 우리 순이하고 친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저하고 원수 맺으려면 우리 순이를 괴롭히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난리가 났네. 막 좋다고. 자, 여기 좀 보세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친하면 하나님과 친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과 싸우셨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있어요? 하나님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소원하셔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팥을 심고 나도 콩이 나게 안 하.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셨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하셨지, 그 원리를 뛰어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내실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까지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을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번영케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흠과 티가 없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 정통이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언제요? 항상.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신경질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 철야하고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막 피곤해 상접할 정도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막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막 그냥 막 잡아먹지 막 그래.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지, 자기 열정으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정으로 밤이면 밤마다 처리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의인으로 오셨어요. 흠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흠이 없다고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더라도, 물건을 하나님의 성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아요. 거기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 성직자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발라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께 딱 드려도 성물에도요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쓰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 없다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만큼 중요한 게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500여 명 앞에 이 말씀을 했는데 500명 가운데 120명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라니까 요만한 거 생각하는데 안 돼요. 2층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가보면 이렇게 아치 형식의, 거기서 120명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날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따따라라 빠빠빠 짜짜짜 방언이 나오고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쁨이 정말 누가 봐도 술 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뭐 새술에 취했냐, 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술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뿅 갔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려. Brothers, what shall we do?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그들이 한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니네가 저주받지 않고 복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첫째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 사함이 임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에서 구원받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가는, 이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된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 침례를 받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그때만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역사합니까? 오순절 그때만 역사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39절을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시대로 은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은사 종식론자들,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순간까지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구원 계시인 성경은 완성됐어요. 성경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예요.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쇼붙이지.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갈 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그러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 이후로 20년이 흐른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갔더니 그 교회가 있는데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에게 성경을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배웠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에서 죄를 확실히 회개했어요. 성경 말씀에 정통하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움받았어요. 깔끔한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깔끔하기는 한데 생명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이게 뭔가 좀 부족해. 2%. 뭐가 부족할까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어, 그 교회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19장 2절에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답변하기를 2절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거기까지는 나아갔는데 그게 예수님 만나는 준비라는 건 몰랐던 거예요.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들은 성령의 계심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정확히 아는데 성령님을 모르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몰라. 뭐 설교해줘야 알죠. 쉬운 성경으로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데 성령님을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을 모르는데 성도들이 성령님을 압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모르지 성도들이. 세 번역으로 우리는 19장 2절 세 번역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침례 받았다며. 3절에 묻기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John's baptism,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볼로가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에 대해서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하고 회개의 물침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함인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의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 무슨 얘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침례 받는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아볼로한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교육을 받았거든. 근데 그 다음을 딱 설명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냥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 예수님 환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표현이요, 에이스토 호누마 예수, 영어로 into the name of Jesus. 원래 in the name of Jesus 이게 맞아요. 그런데 in이 아니라 into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토 호누마 예수, 원어가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침례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주시는 성령 침례를 사모함으로 침례 받고 안수 받았더니 그들에게 성령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7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음으로 죄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성령의 불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물침례는 받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라. 받으라는 말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웰컴,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환영하라.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전기가 들어오면 마이크로폰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전기가 들어오면 이 전구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훅 역사하시면 영안이 열리죠. 영적인 오감이 열리죠. 하나님 임재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그 복을 받게 되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를 앞두고는 항상 성령님을 소개하고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수목금 7시 반부터 여기에서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크게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다릴 때 바랄망 모일회, 성령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임. 그래서 성령 대망회. 그래서 성령 대망회를 하면 그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 때 성령님이 나의 영과 혼과 몸에 크신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 대망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성령님의 크신 권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 반까지 여기 오시면 되고 난 성령님 없어도 돼요.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돼.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한저구 성도님을 세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뭘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또 출장까지 갔다 오셨어. 네. 성령님이 세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최돈 집사님도 세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세게 만지셔야 될 두 분이야. 성령님이. 이번 성령 대망회에 적어도 이틀 이상 참여하세요. 먼저 번에 한 번 이상 참여하니까 꼭 한 번을 참여하시더라고. 한저구 성. 이번엔 이틀 이상 꼭 참여를 하셔서 예? 최돈 집사님도 그렇고 한저구 성도도 그렇고 예? 이 두 번 이상 꼭 참여하셔가지고 성령님의 그냥 번개를 맞으시기 바래요. 예? 전기도요 100볼트 있고 200볼트 있잖아요. 10,000볼트 있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도요 이 볼트가 달라요.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전기가 흐르듯이 절절절절절절 이러죠. 세게 강타할 때는요 번개 맞은 것처럼 나가 떨어집니다. 또 성령님은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임재하시면 뜨거워. 그래서 여름에도 내복 입고 다니시는 분은 내복을 벗어 던지고 그냥 뽀다고 있겠다. 인생이 바뀌어 버려. 성령이 불을 받아 버리면. 난 그런 분 여러 분 봤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조현정 집사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깨달음과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